할렐루야. 예, 미래원 건축을 위한 특세 마지막 날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2주 동안 우리를 이 새벽마다 또 매일매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또 교회를 위해 또 건축을 위해 또 여러분들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 구한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또 응답된 줄 믿고 하나님 앞에 상달된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많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매일매일 또 원근각체에서 또 출근하시고 또 일하시고 가정을 돌보시고 또 공부하고 많이 힘든 가운데 있어도 여러분들 그래도 하나님께서 또 선별하셔서 좀 부르셔서 또 함께 기도하게 한 것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깊이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를 드리고 또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교회는 어떤 곳이냐, 즉 하나님의 전은 성전은 어떤 곳이냐라는 것을 잠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전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 자, 그 전에 성막을 짓고 또 성전을 지은 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죠. 자,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영광이 있어야 될 곳은 당연하지만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교회의 생명력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 즉 케보드, 이 하나님의 영광은 교회의 생명력이다.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가봇, 하나님이 떠난 곳은 교회일 수 없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고요. 그 가운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말씀이 있는 곳이다. 언약궤가 있었던 것처럼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것처럼 또 그 말씀을 통해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처럼 교회의 역할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곳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파수하는 곳입니다. 많은 이단이 있고 또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고 변질시킬 우려가 우리에겐 있어요. 그래서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파수하는 역할을 해야 하고 교회는 또 장로님들도 이걸 주시해서 봐서 목사가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바른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를 옆에서 늘 보셔야 돼요. 또 아이들이 또 교사들이 또 구역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것이 우리 목사와 장로님들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은 파수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을 향해서 증거하는 곳, 전파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어느 교회만 전도하고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다, 이건 아니에요. 이 땅의 모든 교회는 모두가 전도하는 곳이고 그리고 모두가 선교하는 교회예요. 할렐루야. 교회는 이러한 사명을 가지고 세워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지키고 성도님들도 말씀을 사랑하고 그리고 말씀을 열심히 힘써서 전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어떤 곳이냐? 기도하는 곳이다라고 배웠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했습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기도는 영혼의 호흡인 것처럼 우리 교회의 이 한 숨결, 숨통은 바로 기도에 있는 것이죠. 좀 성경을 보면 어제도 같이 말씀을 나눴듯이 왕으로부터 시작해 백성에 이르기까지,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속하지 않은 이방인들이 어떠한 일이 있었을 때 이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어떠한 기도의 제목이든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해 주옵시고, 바로 이 전이, 우리가 세운 이 전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교회는 어느 누구나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고 누구든지 나와서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기도에 힘쓰는 성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예배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는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을 드립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공적인 예배 속에서는 우리가 가장 좋은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힘써야 합니다. 가장 좋은 값진 기도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겨져 있는 보물인 헌금을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몸이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삶의 예배입니다. 교회는 예배하는 곳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교회는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동시에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받아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웃들과 나누는 곳입니다. 오늘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서서 기도했던 그가 어느새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다시 일어나 백성들을 향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축복하였더라 그랬어요. 교회는 이처럼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을 드릴 뿐만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받아서 그 가장 좋은 것을 성도들과 그리고 이웃들과 나누는 곳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몸이라고 하는 것은 한 지체로 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지체가 모여서 되는 곳입니다. 교회는 나 혼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둘 이상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우리의 몸의 지체는 잘 보이는 곳이 있고 잘 보이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모두 다 소중합니다. 어떤 지체는 강한 지체도 있지만 약하디 약한 지체도 있습니다. 때로는 아픈 지체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서로 고르게 하여서 서로 돌아보게 해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는 교회는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곳입니다.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약한 사람, 강한 사람, 수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모이게 한 것은 모두 다 고르게 하여 서로 돌보게 함으로써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게 함으로써 진정한 교회를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써 하나님만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힘써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없다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서로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행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제가 출애굽기 말씀을 몇 번을 전하고 그리고 성전 건축인 열왕기상 8장에 대한 말씀을 여러 번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막은 언제 지어졌죠? 성막은 출애굽하는 해에 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주전 1446년입니다. 15세기입니다. 1446년 6월부터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이 존재를 언제까지 하냐면 모세시대와 광야시대 그리고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입성을 하고 여호수아가 죽고 사사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360년 동안의 사사시대 그리고 사무엘 시대를 지나서 그가 기름 부어 세운 사울왕 40년 그리고 다윗왕 40년 그리고 솔로몬이 즉위하여 7년 동안 성막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니 성전을 지켜야 됩니다. 그 기간 동안이 480년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이 존재하는 기간이 480년 동안 존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언제까지 존재했냐?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게 주전 970년입니다. 970년에서 7년 동안 지었습니다. 자기의 집은 13년 동안 지었어요. 그러니까 20년 동안이나 자기 집과 그리고 왕궁과 그리고 성전을 지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어느 정도 따지면 980년 정도 되겠죠. 980년 전후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솔로몬의 성전은 언제까지 유지되었습니까? 솔로몬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세운 남유다, 르호보암부터 수명의 모든 왕, 그 수명의 왕이 존재하는 날까지, 그리고 마지막 왕이 바벨론의 나라를 빼앗기고 주전 586년에 그 성전이 무너질 때까지 한 곳에서, 한 장소에서, 그 한 지역에서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그 기간이 무려 400년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그 성막을 지음으로써 그 존재하는 동안 그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이 그 성막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았다는 얘기예요. 또한 성전이 존재하는 동안 400년 동안 거기에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갔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하는 걸까요? 자, 교회라고 하는 것은 무형적인 교회든 유형적인 교회든지 간에 교회의 기능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리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는 곳인데, 제가 이 성막이 480년 동안 그리고 성전이 400년 동안 잔존하면서 존재하면서 오고 오는 세대들 속에서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성전의 또 하나의 기능, 즉 건물로서의 무유형적인 교회로서의 교회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교회의 기능, 또 하나의 기능은 바로 유산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무슨 유산의 기능이냐? 믿음의 유산의 기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문안교회가 1887년에 세워졌습니다. 새로 건물을 짓습니다. 여기 시흥교회가 110년이 됐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그 교회가, 팔각형 교회가 세워졌을 때 많은 어려움도 있지만 그 교회를 통해서 오고 오는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어렵게 지었겠죠. 쉽게 지은 교회가 없습니다. 13년 전에 이 본당 건물을 리모델링 할 때 쉽게 짓지는 않았죠. 그러나 13년 동안 언제까지 존재할지 모르지만, 이 건물이 있을지 모르지만 존재하는 동안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새 힘을 얻고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우리가 올해 짓고 있는, 지금 짓기 시작한 철거를 하고 이제 어제까지 했는데 또 계속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미래관은 단순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 하나의 어떤 전을 짓는다는 것은 내가 짓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짓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해 보셨죠? 해보셨어요? 예, 결혼을 하고 혼자 살 때는 그냥 여기저기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아이를 낳고 살아보세요. 어디로 이사하려고 그래요? 어디에 맞추려고 그래요? 아이에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아이 방이라도 하나 더 만들어주고, 아이의 책상이라도 하나 더 만들어주고, 아이의 침대라도 편안하게 만들어주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면 좀 돈이 있어서, 혹은 뭐 내가 좀 받은 게 있어서, 아니면 내 집을 짓고 싶다, 그러면 뭘 위해서 짓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지어요? 아니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짓는 거예요. 요즘이야 핵가족이니까 그렇지만 옛날 같은 경우는 다 오랫동안 30년, 40년, 50년 내 손주들까지 이곳에서 살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짓는 거예요. 이사를 왜 해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왜 건물을 지어야 내 집을 지어요? 우리 자녀들 잘 자랄 수 있도록 짓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왜 내가 지어요? 나만을 위해서 짓는 것이 아니라 내 후손을 위해서 짓는 것이고 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짓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미래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미래관도 다음 세대의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래관입니다. 이름이 얼마나 좋아요. 다음 세대의 미래와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혹시라도 미래관이라는 이름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어요?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1월 달에 또 2월 달에 같이 회의를 하면서 그때 장로님과 함께 장로님과 함께 설교사에 가면서 신축이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대화를 나누다가 지금 이 건물에다가 올리면 몇 평을 지을 수 있는가? 몇 평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서 대화를 하다가 번뜩 생각나는 게 건물을 헐면 새로운 건물을 지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그 대화 속에서 번뜩 난 거예요. 그래서 신축이라는 것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전에 신축이라는 걸 생각을 못했어요.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을 지으면서 시작하면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요즘 많은 이게 새로운 어떤 트렌드가 한 20년 전부터 뭐 비전 센터 아니면 선교관 이런 건 이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성경에 이름을 지을까? 이렇기보다는 요즘은 많은 사람들에게 좀 열린 공간이 되는 게 좋겠다. 뭐 성경의 이름을 따오는 것보다는 그래서 모든 이들이 함께 좀 친근하게 대할 수 있는 그러한 이름, 그리고 동시에 그 건물의 기능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러한 이름을 하나 지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또 교육관의 기능도 있지만 교육관만의 기능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한 2주 동안을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좋은 이름 좀 하나 좀 생각나게 해주세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이 미래관이에요. 이름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등록 특허를 내려다가 하나님께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려고요. 그래서 많이 좀 전파해서 다른 교회도 좀 미래관을 지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미래관 했더니 거기다 붙여가지고 미래교육관이라고. 미래교육관 아니에요? 네, 미래관이에요, 미래관. 다음 세대들이, 우리가 지금 다음 세대들이 공간이 부족하잖아. 그래서 다음 세대들도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고 그런 곳. 그리고 동시에 우리 교회가 여기서 멈출 것이 아니라 먼저 좀 본당도 사실 지어야 될 때가 사실은 많이 지났어요. 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에 좀 지어야, 확장을 해야 하나님이 또 부흥을 주시거든요. 힘들어도. 근데 지났어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본당을 지키로는 많이 부족하고 또 많은 또 모험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되고, 그럼 이곳에 건물을 지으면서 이 건물의 기능이 나중에는 어떤 기능을 할까? 다음 본당을 지을 때 우리 교회의 미래를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우리 교회의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좋은 건물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그 동시에 그 기능을 함께 함축할 수 있는 이러한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미래관이라고 하는 이러한 이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자부심을 갖고 또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현재 우리의 삶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손의 것입니다. 우리의 결정은 우리의 결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헌법을 개헌한다고 합니다. 30년이 지났으니까 시대가 변했으니까 분명히 개헌해야 합니다. 그러나 개헌은 잘해야 합니다. 분명히 해야 하는 당위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할 때 잘해야 합니다. 왜? 수십 년 동안 우리의 자녀들이 그 헌법 속에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만큼 길을 잘 내는 나라가 없는 것 같아요. 태국을 가봤더니 얼마나 길이 잘 안 나 있는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벌써 뻥뻥 뚫었다. 이런 생각이 팍 드는 거예요. 그 험한 길을 그대로 두고 있어요. 근데 좋은 건 뭐냐면 자연이 훼손되지 않아요. 그대로 있어요. 그게 태국의 어떤 트렌드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산이고 뭐고 그냥 화끈하게 뚫어요. 이렇게 뚫더니 이제는 이렇게 뚫고
이제 강남도 뚫어가지고 이 금천 독산에서 쫙 뚫어가지고 간대잖아요. 그래서 절반은 걸려요. 하여튼 뚫어요. 그러나 이것도 조심해야 돼요. 무조건 뚫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너무 현재에 급급해요. 사람들에게 일자리 마련해 주려고, 사람 놀리지 않기 위해서 무조건 일만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거예요. 대통령을 세우는 건 중요한 일이에요. 한 대통령을 세우는 것은 5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사드 배치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드 배치 어느 지역으로 할 것인가 난리 나잖아요. 난리 나니까 결국에는 피해를 덜 주는 곳이다. 그래서 경북 성주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성주 군수가 단식을 하면서 혈서까지 쓰면서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해요? 개중에는 어떤 물질적인 이익을 그래도 받으려고 하는 나서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왜 반대를 해요? 자신의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이 지역에서 살아갈 텐데 그 후손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결정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세대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미래관의 결정은 우리의 결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건물을 지음으로써, 이 건물이 지어지는 이후에 20년이 되든 30년이 되든 50년이 되든 그 기간 동안 그 오고 오는 다음 세대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알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고 그리고 자라나는 이러한 역할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래관 건축 참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잘한 결정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 잘한 결정이 더 잘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잘한 결정이 오랫동안 유지되도록 힘쓰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를 받들어 세우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건축도 중요하지만 건축 이후에 더욱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좋은 결정이 더 좋은 결정이라고 여겨지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더욱더 힘써 몸된 교회를 한마음으로 세워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결정은 우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까지 영향을 미치는 줄로 믿습니다. 성막이 지어짐으로 480년 동안 오고 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많은 세대들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음으로 400년 동안 오고 오는 세대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회심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세임을 얻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세워짐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출입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인생의 새로운 희망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미래관 건축을 결정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시작을 했습니다. 미래관 건축을 통해서 이 좋은 결정이 더 좋은 결정이라고 확신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이 좋은 결정을 잘 지켜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신 많은 사람들이, 많은 학생들이, 많은 어린이들이, 많은 청년들이, 많은 주민들이 와서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어서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그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2주 동안 하나님,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그치지 말게 해주시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다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없이, 사고 없이, 큰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려움 없이 주님 완공될 때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의 마음이 한마음 한뜻으로 모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의 미래와 또 우리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짓는 미래 공간인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 이름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2주 동안 받은 은혜, 또 회복한 그 믿음, 열정, 아버지 하나님 고이 간직하고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주님 앞에 잘 섬겨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의 역사가 머리 숙인 우리 주의 권속들과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그리고 흩어져 있는 성도들과 흩어져서 함께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몸된 교회와 미래관 건축 위에, 이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지난 두 주 동안 함께 해주셔서 행복했습니다. 지난 두 주 동안 함께 해주셔서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주 동안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고요.